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악기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 지가 2주가 지났고 그렇게 모든 삶이 다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가 또 왜 그렇게 더운지 어제는 서울에서도 강서구가 제일 더웠다고 하는데 정말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3, 4분 걸리거든요. 한 번 오면 땀이 쫙 나더라고요.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날씨에 또 폭우가 지역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옆나라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상 이런 폭우는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폭우들이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다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사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방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8월 이 더운 여름에 우리는 팔복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다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감탄사로 각 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원어를 살려서 해석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여,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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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계명을 주거나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무리 봐도 복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애통하고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힘이 없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정말로 복된 자다. 이것을 힘을 주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하지만 그 8가지 복은 각각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8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도 조건도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복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예수 믿기가 왜 이리 힘들지? 그런데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예수 믿는 게 진짜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를 말할까?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온유함은 성격이다, 좀 타고난 성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온유함이 과연 사람의 성격 중에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단호하고 끈질기고 참을성 있고 모두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다 얻기 위해, 다 누리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마치 이 땅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차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평생을 발버둥 치며 삽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틀린 것이나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을 더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떻게든 더 크게, 더 성공해서 더 성과를 나타내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결혼도 늦춰가며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뭘 합니까? 돈을 법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부루마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놀이가 끝나면 다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도 집도
건강도, 재능도, 자식들도, 심지어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죠. 70년, 80년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정말 한두 번만 방황하다 보면 그냥 인생이 훅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벌써 50이 되더라고요. 젊은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조차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추구하던 인생의 모든 욕망들은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잘 돼야지. 그런 욕심들이 하나 둘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평안한 삶도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다 보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욕심과 경쟁으로 인해 지친 우리들을 향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란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요.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어차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또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을 한번 봐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을 한번 봐라. 백합화들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손해본다, 내가 피해를 입는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전투적이고 늘 공격적인 것 같아요. 늘 경쟁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손해본다는 이 피해의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보고 참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일의 결과가 결코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비유한다면 지금 내가 친구와 막 싸우고 있는데 내 뒤에 마동석 같은 아빠가 탁 지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고 내가 내 손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요. 그러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당장 내가 이기고 다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냐 하셨느냐. 이 말은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도자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여기에 나올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모세가 무엇 때문에 온유했다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 가장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대적이 치면 힘을 합쳐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요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반역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일벌백계 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향해서 화를 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려는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사울을 죽여야만 이 문제가 끝이 나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끝까지 원수 갚을 기회를 가져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투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원수를 갚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요, 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도 궁극적인 위로, 참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게 될 거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욕심을 가진 자가, 열정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이 땅은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뉴스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량한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맞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빼앗기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생명까지 그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솔직한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보기로는 불의한 자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부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온유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던 것이, 아니 왜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땅이란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실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형통의 복, 현실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복을 엄청나게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이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렵니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누구의 그 음성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 이 싸움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계속되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돈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최후 승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경쟁에서 뒤지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 이겨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이미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짓밟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힘없고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고 하나님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전투적이 되라고 말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독해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악을 덮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잠시는 사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헷갈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고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